지금 다만 언제나 행동하는 가운데 마음 없음을 배우기만 하면, 그죠? 지금 다만 언제나 행동하는 가운데 마음 없음을 배우기만 하면,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이 육군을 작용하는데 무심, 그 무심의 경지가 항상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심의 경지가 행동하는 가운데 무심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마음 없음으로 행동해야 돼요. 마음 가운데 마음 없음을 가지고 언제나 그 마음으로 행동해야 된다고. 그걸로 보고, 그걸로 듣고. 그렇게만 한다면, 그 말이죠. 네. 분별도 없을 것이고. 그죠? 보고 듣고, 안에 비서신의 육군을 작용하는 데 있어서 분별도 없고, 의지함도 없고, 머뭅도 없을 것이고, 하루 종일 되는 대로 따라가며, 한가하게 지내기를 마치 어리석은 사람과 같을 것이다. 근데 이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똑똑한 사람은 뭐예요? 이거다 저거다 날카롭게 분별하고 환히 잘 알고 많이 배우고 뭐 이런 거잖아요. 막 똑똑하고 분석하고 뭐 이러는 거. 그런데 이제 이 마음짜리 무심으로 동작하면서 살아가면 분별 없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 이름하여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은 조사선에서 말할 때는 그건 안 좋은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은 반대로 지혜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청정한 이 자리가 분별 없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청정한 이 자리가 어디 의지하지 않는 자리잖아요. 이게 어디에 의지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자리를 뭐 무념, 무상, 무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념, 생각도 없고 무주, 주한 바도 없고 주한 바 없다는 거 의지함이 없다는 거예요. 무념, 무상, 어떠한 형태도 없고. 자, 대략적으로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뭐 다른 거 없죠. 그냥 계속 그 마음자리 하나를 계속 설명할 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러한 가운데에 그 우리가 이제 그 역량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듣고 또 듣는 가운데 뭐 다른 게 없어요. 연구력이 좋아지는 거죠. 이 마음자리를 그 언어로 이해하는 그러한 능력이 조금 생겨나는 것 뿐이에요. 일상에서 잘 챙기지 않으신다면 이러한 우리의 그 공부가 사실은 무용지물이에요.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아까 말한 대로 일상을 계속 무념으로 살아가시는지. 자, 세상 사람들은 그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그대 역시 사람들이 알아보든 알아보지 못하든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죠? 그 똑똑한 사람은 알아봐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많이 갖고 외모가 출중하고 이런 건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이 순간 육군을 작용할 때 청정한 마음 쓰는 거는 그건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아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으시다면 이 공부 포기하시고 예, 그냥 다른 걸 길을 찾으셔야 돼요. 재주를 하나를 키우시든지 얼굴 성형수술을 받든지 아니면 헬스를 해가지고 몸매를 예쁘게 가꾸든지 아니면 이제 그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뭔 자격증을 취득하든지 학위를 받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공부한다고 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 이 공부하는 사람들. 그대 역시 사람들이 알아보든 알아보지 못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욕망이 어디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무엇을 욕망하고 사는지.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 성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명예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돈도 아니고 다른 거 다 아니고 명예 남는다고 해요. 명예가 가장 어,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는다 그래요.
명예욕은 정선 용사님 말씀대로 명예욕은 치심이죠, 치심. 어리석은 거. 공부를 잘한 사람은 어때요? 남들도 알아봐 주지 않고 남들이 알아봐 주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예, 내가 누군가한테 자꾸 나를 드러내 보이고 싶다. 윗자리에 올라가고 싶다. 다른 사람들이 봐주는 이치에 서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이 많으면, 아, 내가 아직 마음이 무념이 아니구나. 내가 무념의 경지로 아직 살아내지 못하고 있구나. 이걸 자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지금 당장 내가 무념의 경지를 알았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되냐? 뭐 그런 건 안 됩니다. 무념의 경지를 알았으면 열심히 사셔야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 봐야죠. 예. 지금 당장 그 자리 알았다고 바로 치심이 똑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원불교에서 탐진치가 소멸돼야 항마가 되는 거잖아요. 그 항마 정도 올라가지 않고서는 치심 안 떨어집니다. 명예욕. 예. 자, 그다음 볼게요. 마음은 마치 돌덩이처럼 단단하여 틈새가 전혀 없으니 어떤 것도 그대의 마음속으로 뚫고 들어오지 못하고 흔들림 없이 안정되어 어떤 집착도 없을 것이니 이와 같아 비로소 조금은 깨달음에 알맞다고 할 것이다. 자, 보세요. 마음은 마치 돌덩이처럼 단단해서 틈새가 전혀 없다. 청정한 이것이 사실은 허공 같은 거라서 틈새라고 따지면 이 틈새가 없는 곳이 없죠. 전체가 다 빈틈이지. 그런데 이걸 보고 어디를 봐도 청정하고 바늘 꽂을 데가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청정한 이것을 돌덩이처럼 단단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것은 돌덩이 같은 형상이 아니죠. 만지면 딱딱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비유해서 여기에는 바늘 꽂을 틈도 없이 아주 단단해서 틈새가 전혀 없다라는 의미로 돌덩이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성품짜리를 표현하는 다른 표현이 돌덩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대종사께서 변산구공로 성립청수성 무무영무무 비비역비비 대종사님 그 법문 말씀 있잖아요.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듣는다. 돌이란 게 뭐예요? 대종사님의 심경이에요. 그러니까는 돌이 서가지고 물소리를 듣는다는 건 수 어떠한 그 번뇌 망상 없고 기울어짐 없고 오직 청정한 그 자리로 물소리를 듣고 계신 거예요. 그게 돌이 서서 물소리 듣는 소식이에요. 네. 제가 예전에도 이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지만 만약에 지금 같으면 대종사께서 돌이 서서 어, 자동차 소리를 듣는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신호등이 되어 자동차 소리를 듣는다. 그럴지도 모르지. 뭐라고 표현하든 그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지금 그 경지가 뭐냐는 거지. 여러분들 지금 듣고 있는 그 자리가 돌덩이입니다. 어떤 번뇌도 없어요. 들어올 수 없어요. 청정합니다. 됐습니까? 예, 그 자리는 흔들지도 못하고 어떤 것도 뚫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집착도 없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까지 되어야 깨달음에 알맞다라고 할 것이다. 이제 이런 거예요. 경지는 다 알아도 막상 그걸 유지할 수는 없죠,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대동사님 말씀대로 양성 공부가 따라가야 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지내야 돼요, 이 경지로. 예, 그러다 보면 언젠가 항마에 다다르고 항마에 다다르면 그야말로 조금은 깨달음에 알맞다고 할 것이다 라는 말이 이게 나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되시겠죠.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대종사께서 말씀하셨던 법의 등급의 그 항마위 승급 조항과 조사선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경지는 그 우리 원불교로 따지면 항마위에 대한 이야기구나라는 걸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예. 항마 이상의 이야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조사선의 전체적 분위기는. 예. 내용을 보면.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이러한 조사선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뚫고 보면 항마위와 같고, 단 많은 사람들이 그 원불교 항마위에 대해서 이제 견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도 그게 견성이 초견성이 아니라, 항마가 완전히 유지가 돼서 그야말로 돌덩이처럼 돼가지고 틈새가 없고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정도까지 그렇게 됐을 때
법이 백전백승한다라는 말이 성립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언어는 다르지만 사실은 이 조사설의 전체적인 내용은 항마위에 대한 설명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아주 많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선을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항마에 대한 견해가 분명해지실 거예요. 원불교 항마에 대한 견해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3개의 경계를 벗어나며 3개의 경계를 벗어나면 일러 부처가 세상에 출현했다 하고 3개를 벗어나는 게 뭐예요? 청정한 이 자리. 그죠? 욕계, 색계, 무색계를 드러내는 자리가 3계를 초월한 자리잖아요. 3계를 드러내고 3계를 초월한 이 자리가 3계를 벗어난 자리예요. 그러니까 3계를 벗어난 청정한 이 자리가 드러나면 그걸 보고 부처가 세상에 출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처는 청정한 자리예요. 일원상, 청정, 법신불, 일원상 자리가 부처가 세상에 출현한 거예요. 그 자리를 알면. 마음의 모습이라도 흔적이 남지 않으면 일러 세지 않는 지혜라고 한다. 마음의 모습. 여러분, 뭐, 마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규정하죠. 뭐, 이제, 어떤 사람은 마음은 이런 거야, 마음은 이런 거야, 마음은 이런 거야. 근데 마음은요, 그냥 청정한 거예요. 음. 그래서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규정된 마음을 마음이라고 이해한다. 특정한 개념에 갇힌 그런 어떤 개념으로 마음을 이해한다. 그러면 그 마음에 대한 이해는 좀 부족한 거예요. 그 흔적이 남지 않는 그러한 마음에 대해 자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여기를 일러서 새지 않는 지혜, 샌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뭐가 샌다는 거예요? 번뇌가, 번뇌가 새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샌다는 것은 여기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를 들면 천장에 구멍이 나가지고 빗물이 떨어지는 안에 새가지고 뭔가 쌓였잖아요. 예, 불순물이 끼어 들어온다. 이게 샌다는 뜻이에요. 집안에 뭐가 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샌다는 건 여기 있는 것이 저쪽으로 빠져나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번뇌가 새서 들어온다 이런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루는 샌다는 의미고 그건 번뇌를 말하는 거고 무루 그러면은 어때요? 샘이 없다 그러니까 번뇌가 없다. 구멍 나서 그 오염시키는 오염 물질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그게 이제 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말하는 새지 않는 지혜, 무르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청정한 이 자리예요. 마음에 흔적이 없는 이 자리. 흔적이 남으면 그건 새 들어온 거예요. 하늘과 사람과 하늘나라에 태어날 업도 짓지 않고 보세요.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어디 태어나려고 그래요. 이게 천도하고 인도. 그 사이를 우리는 목적으로 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인도에는 태어났으니까 천도, 그 다음엔 천도로 올라가야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진급하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조사선에서는 인도하고 천도도 취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능력을 갖추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갖추고 상상할 수 없는 지혜를 갖추고 상상할 수 없는 외모를 갖추고 상상할 수 없는 복을 갖춘다. 이게 그것이 바로 그 천도의 일이거든요. 천인들이 다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천도에 사는 천인들이. 무슨 재석천이네, 무슨 천이네 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러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그 인간이 욕망하는 이제 모습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항상 천도를 욕망해요. 눈앞에 보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세계 중에 가장 위대한 거. 근데 그렇게 천도와 인도 사이에는 깨달음이 없어요. 그걸 구하는 사람들은 깨달음을 못 구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하늘나라에 태어날 업도 짓지 않는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것과 관련된 업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업을 지어야 돼요? 청정한다는 얘기예요, 항상.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막 복을 쌓게 급급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직 청정함을 닦는다고요. 청정한 것은 사람의 업도 아니고 하늘나라의 업도 아니에요. 사람의 업과 하늘나라의 업을 사람의 세상과 하늘나라의 세상에 나올 그런 원인을 짓는 일이 아니에요. 청정함을 닦는 건. 그걸 초월하는 자리를 닦는 거죠. 그걸 초월할 업을 짓는 거죠. 그 업이라고 할 수가 없지.
그리고 지옥에 떨어질 업도 짓지 않는다. 근데 이제 이런 지점들이 그래서 대종사께서 말씀하시는 말씀하고는 이제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업을 지으라고 말하니까요. 시비를 판단하라고 말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조사선이 우리 원불교 따지면 법과 항마이라 얘기해도 들어가 보면 항마보다 훨씬 떨어진다,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항마의 수준은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정말 항마를 너무 우습게 알아서 그렇지. 예. 여기서 얘기하는 정말로 그 조사의 그 궁극에 다다랐어도 복을 짓는 데 노력하고 세상을 선한 세상으로 만들고 시비를 바르게 판단하는 데까지 삼대력을 원만히 갖추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고 없는 자리를 깨닫는 건 물론이거니와 없는 자리를 깨달아서 사람들한테 그걸 전달하는 수많은 언어와 역량까지 갖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 경전 해석에 착오가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대소용무의체 걸림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불교에서 얘기한 법이 등급에 얘기해서는 항마, 불가에서 이 조사선에서 이야기하는 그 불가의 그 깨달음의 경지는 맞아. 궁극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항마의 경지가 맞는데 그런데 대종사께서 요구하는 것은 그 과거 불교에서 조사선에서 얘기하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있다. 기준이 높다. 원불교 항마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어떤 마음도 일으키지 않아서 어떤 생각도 전혀 생겨나지 않으면 청정한 이 자리가 마음이 없는 자리예요. 무심.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자리예요. 어떤 인연도 생겨나지 않아요. 인연은 어디서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마음이 일어날 때 인연이 있는 거고 마음이 없으면 인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계속 무심이니까 마음도 일으키지 않고 어떤 인연도 생겨나지 않아요. 우리는 그때를 자유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어떤 내 욕망대로 사는 게 자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출가해가지고 기숙사 생활하면서 왜 난 자유롭고 여기서 출가를 했는데 왜 나의 자유를 가로막고 나는 왜 이런 자유롭지 못한 세계 속에 들어왔나 해가지고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왔다. 그런데 여긴 자유롭지 못하니까 여기 문제 있는 곳이다. 그러면서 나는 나가야겠다. 이제 막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 때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저는 그때도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런 자유를 찾아온 건 아닌데, 예, 지금 이야기하는 이 자유는 뭐냐면, 그러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욕망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예, 나는 이거 하고 싶고, 저건 하기 싫어. 이러한 그 마음으로부터 자유라고요. 자기 되는 대로 욕망대로 살려는 게 자유가 아니고, 그러려면 뭐 하려고 출가를 해? 잘못 온 거지. 그리고 그러한 것을 받아줄 수 있는 세상은 없어요. 그러한 세상, 그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 인간 세상에 살지 말고, 다른 세상을 찾아가 봐야 돼. 저 안드로메다 같은 데 찾아가 봐야 돼요. 세상 어디에도 그런 식의 자유를 용납하는 곳은 없는 거예요. 자유롭고 싶으면 자유롭게 안 먹고 살아보세요. 죽겠지. 자유롭게 욕하고 살아보세요. 두드러 받겠지. 자유롭게 사람들 두드러게 패보세요. 화나면 화나는 대로, 짜증나면 짜증나는 대로. 감옥 가겠지. 응? 자유롭게 놀아보세요. 그럼 거리에 나갔겠지.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조심하세요. 자유, 자유. 또 평화, 자유, 평화. 이런 얘기 하잖아요. 행복. 그러면 그 초점이 어딘가? 욕망을 긍정하는 내용의 자유나 평화나 행복이라면 그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오직 청정한 이 자리, 그 욕망을 초월한 자리에서만이 자유고 평화고 만족이 있어요. 행복이 있고. 오직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그쪽에 있는 거예요. 분별된 세계 속에서는 온전한 거 없어요. 반드시 다 상대적인 거예요. 종교가 만약에 그런 걸 근본으로 세운다고 하면 그러면 유치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조금 하다 보면 바닥 드러나요. 금방. 뭔 말인지 아시죠?
자, 오로지 생겨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만 뜻에 따라 생겨날 뿐이다. 경에서 보살에게는 의생신이 있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의생신이 뭐예요? 의생신. 의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서 생겨난 몸이라는 거잖아요. 의가 뭐예요? 뜻이잖아요, 뜻. 여기서 뜻은 뭐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뜻 그러면 어떤 특정한 생각일 것 같잖아요. 어떤 의지, 어떤 자기 욕망의 방향성, 뭐 이런 걸 것 같잖아요. 뜻. 그런 게 아니고, 이때 뜻은 뭐냐면, 종지를 말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경지. 여러분 청정하세요? 그게 이제 법신을 의생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청정한 이 자리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면 그게 의생신이에요. 음, 뜻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뜻을 청정한 이 자리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뜻이 청정한 이 자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보는, 듣고, 생각하고 하는 그러한 모든 작용들, 그것을 의라고 얘기하고 그 의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몸뚱아리, 그게 의생신이라고. 그러니까 청정한 이 자리를 모르면 의생신을 모르는 거고 청정한 이 자리가 의생신이야. 의생신, 의성신 같은 말이야. 뜻의 몸, 뜻으로 이루어진 몸, 법신하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크게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담지한 중생, 그걸 보살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몸을 갖춰야만이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의 몸이 그게 의생신이에요. 이해가 잘 되세요? 예, 그 몸으로 보고, 그 몸으로 듣고, 그 몸으로 말하고, 그 몸으로 생각하고, 그 몸으로 걸어 다녀야 돼. 여러분은 이 육신의 몸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그 말 이해되셔요? 안 되셔요, 도대체?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걸 의생신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보살의 몸이 의생신이야. 보살의 몸이. 깨달은 중생이잖아요. 가규정이라고 말하잖아. 그럼 왜 그래요? 기본적으로 몸은 사람의 몸이고 욕망은 다 그대로 있는데 안에 불성을 자각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보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살의 내면이 의생신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육군 동작을 할 때 이걸 떠나지 않아요. 음. 중생들은 육안으로 보지만 부처는 불안으로 본다고 하잖아요. 그때 그 불안이 뭐예요? 청정한 이자리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게 의생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 마음 없음을 아직 알지 못했다면 청정한 이거 무심의 경지 이걸 모르면 모습에 머물러 행하는 일은 모두 악마의 소행에 불과하다. 악마의 소행에 속한다. 뭐 악마까지 그냥 중생이죠. 그냥 중생. 뭐 악마까지 그렇게. 예. 대부분 모습에 머물러 행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았어요? 뭐 구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먹고 싶고 그 모습에 의지한 거거든요. 또 행복하고 싶고 많이 알고 싶고 갖고 싶고 또는 반대로 버리고 싶고 안 먹고 싶고 안 만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이러한 그 수많은 마음속의 그런 형상들 속에서 취하고 버리면서 살지 않아요? 예, 이제 그렇게 살면은 악마의 소행에 속한다고요, 그게. 그게 바로 모습에 머물러 행하는 일이에요, 다. 그럼 모습이 아닌 것에 머물러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정한 자리. 그 모습이 아닌 거에 머물러서 행하는 거예요. 모습에 머물러 행하면 보통 중생이고, 모습이 아닌 자리에 머물러 행하면 그게 부처의 행위예요. 됐습니까? 나아가 정토의 불사를 행하는 건 역시 모두 업이 되니 일러 깨달음을 가로막는 장애라고 한다. 여러분 정토의 불사를 행하는 건 역시 모두 업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정토 세계에 나기 위해서 정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국토를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사시는 곳. 그 부처님이 사시는 곳에 나기 위해서 뭘 많이 해요? 복을 많이 짓잖아요. 수행도 열심히 해야지. 나무아미 답을 연불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그건 전부 다 뭐라고 얘기했냐?
모두 업이 되니 일러 깨달음을 가로막는 장애라고 얘기한다. 조서선의 특징 중에 하나는 수행하지 말라는 거 수행하라는 거예요? 수행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수행하지 않는다는 건 또 뭐예요? 복 짓지 마라 그래요. 복 짓지 마라. 공부하지 마라. 지혜도 닦지 마라. 근데 그런 거 닦으면 뭐예요? 전부 다 마장이에요. 깨달음의 마장이에요. 근데 이제 바른 지혜는 이 자리고 모든 만복의 근원이 이 자리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선업의 근원이 이 자리인 줄 알아서 행하면 그러면 괜찮아요. 물론 여기서는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예, 저는 좀 원불교적인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불사한답시고 뭔가 막 뭐 정신, 육신, 물질적으로 열심히 행하지만 막상 진짜 불사는 청정한 이 마음짜리 드러내는 게 가장 큰 불사예요. 그 부처님 사업 아니에요? 그게 불사? 부처님 사업 중에 제일 큰 게 뭐예요? 내가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럼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 깨닫게 해주는 게 그게 부처님 사업의 전부예요. 핵심. 근데 그 불사를 하지 않고 그냥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 많이 만들고 어 뭐 행사 많이 하고 어 사람들 친하게 지내고 많이 베풀고 그러면 그것도 불사가 아닌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게 본질적인 의미에서 불사는 아니라고. 그게. 진짜 불사를 하고 싶으면 부처님 사업을 진짜로 이어받아서 불사를 진짜로 하고 싶으면 깨달아야지. 그리고 그걸 전해야지.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고 있는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불사하고 있어요? 응? 공부와 사업하고 있냐고. 우리 교단은 어때요? 열심히는 해. 우리 원불교 교모님들처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어디 있어? 진짜 열심히 해. 그런데 불사하고 있냐고요. 아니면 자기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누구 눈치 보고 이 집단에서의 어떤 성공을 위한 그런 명예욕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진짜 불사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지.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까닭있게 사는 사람이에요. 까닭있게 사는 사람. 음, 남들이 알아주고 몰라주고 간에. 네, 그렇게 까닭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 후회가 없고 스스로 떳떳하고. 저희가 좀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떠한 것을 지금 주어진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진짜 불사의 본질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자각하십시오. 네.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일을 할 때 결과적으로 어디를 향해서 이끌어야 될지 그걸 꼭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었지만 어, 큰 저택에서 타고 있는 아이를 꺼내내기 위해서 삼승이라고 하는 무슨 뭐 말이 끄는 무슨 양이 끄는 사슴이 끄는 그리고 뭐 소가 끄는 그러한 마차를 갖다가 선물해 가지고 애들을 끌어냈지만 그것이 결국 그 아이를 집에서 꺼낸 목적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불타는 집에서 꺼내기 위해서 그 유혹하는 방편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가야 될 길은 일불승의 경지다. 청정한 자리.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뭘 해도 빗나가요. 사람들이 보면. 조금만 몇 마디 하다 보면 빗나가 있어. 핀트가 나가 있다고. 욕망으로 흘러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고. 그걸 통해서 만났던 모든 인연들 한순간에 뿔뿔이 흩어집니다. 흔적도 안 남고 없어져요. 만들어질 때는 그럴싸하게 막 있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그래도. 이제 그런 걸 우리는 많이 지켜보면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아, 정로를 가야 됩니다. 정로를. 정말로 줘야 될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돼요. 돌아 해가지고 옆에 잡다한 것들로 해가지고 사람 꼬시는 방편만으로는 이제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음. 자, 그대의 마음을 가로막기 때문에 인과에 얽매여서
가고 머뭄에 자유로움이 없다. 인과에 얽매여서 가고 머눔에 자유로움이 없다. 그게 무슨 말이야? 생각과 생각 사이에 머물러 있다는 거잖아요. 예, 생각과 생각, 감정과 감정.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변하는 세계 속에 집착해가지고 변하지 않는 세계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못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머문 없는 자리뿐만이 아니고 여기는 인과를 마치 장애처럼 말했지만 인과는 장애가 될 수 없어요. 어차피. 청정한 이 자리가 인과의 장애가 될 수 없어요. 인과라고 하는 것이 청정한 이 자리에 장애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과가 장애되지 않을 만큼 공부해야죠. 음. 그래서 뭐 불과해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한다 그래요. 아, 제가 불자들은 인과 가르치는 거예요. 인과. 그리고 출가 수행자들이나 선하고 참선하고 깨달음 얘기하고 일반 제가 불자들은 그 최고로 해봐야 인과법문하고 인과법문은 그러니까 그 일반 중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범부 중생들을 위해서. 깨달은 사람들은 인과에 구해야 되질 않으니까 뭐 그런 거 안 한다. 막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뭐 올바른 견해가 아니죠. 그 두 가지가 다 진리니까요. 현상을 드러내는 자리도 진리고 현상으로 드러난 자리도 진리고 그 두 가지를 다 원만히 갖춰서 그 두 가지의 세상을 다 움직일 수 있어야만이 그게 뭐 바른 공부지. 청정한 자리만 알아고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그것만 알고 막상 대소요무와 시비에는 모르고 정의하고 불의는 판단하지 못한다고 하면 원불교에서 보면은 그것은 편수이고 원만한 공부가 아니잖아요. 대종사께서 제일 경계하신 게 편수거든요. 그러니까 조서선을 보면 딱 편수야. 그래, 글을 보면 그런데 뭐 실제로 그분들의 삶이 인과를 무시하고 살진 않았을 거예요. 내면이 그렇다는 것이지. 자, 그러므로 깨달음 등의 법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사람을 교화하는 말씀이다. 깨닫는다, 뭐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도 사실은 사람이 만든 방편이다. 깨달음이란 이야기를 해야 누군가는 공부를 시작할 테니까. 하지만 이 자리가 깨달음이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깨달음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근데 막상 이 자리를 알고 나니까 깨달음도 없는데 중생은 어디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고 나니까 아, 이게 깨달을 중생이 하나가 없구나. 이게 조사선의 방식이에요. 음. 중생이 사라지지 않으면, 깨달음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러면 아직 온전한 깨달음이 도달하지 못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 마치 누른 나뭇잎을 황금이라고 한 방편을 가지고 어린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한 것과 같다. 그죠? 앞에서 지금 얘기했던 모든 인과에 대한 이야기,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뭐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나뭇잎이 노란 나뭇잎을 보면서 이거 황금이야. 그러니까 못 모르는 애는 아 그게 황금인가 보다 하고 좋아해. 하지만 나뭇잎이죠. 예, 나뭇잎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어린아이에게 그 장난감 줘가지고 꼬시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음, 이해되시죠? 예, 당장 지금 눈앞에 닥친 중생의 문제에 대해서 당장 지금 그 긴급 처방을 내리는 것뿐이지 그것이 궁극적 해법은 아닌 거예요. 뭐 여러분 지금 뭐 감기가 걸렸다, 아프다. 그러면 감기약을 먹잖아요. 감기약은 진통제잖아요, 일종의. 안 아파. 하다고 해서 몸이 나은 건 아니야. 감기 약발이 떨어지면 그러면 또 아파요. 예, 그래서 나을 때까지 고통을 없애주는 게 약이지. 결과적으로는 근데 평소에 우리가 면역력을 기르고 체력이 건강하면 방편이 필요 없어요. 처음부터 안 걸려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청정한 이 마음 병에 걸리지 않는, 병들지 않는 이 자리에. 그 중생의 마음병은 다 분별심이죠. 분별심이 중생의 마음병의 전부죠. 원인이고. 그런데 분별이 없으면은 그 병 없는 자리예요. 중생의 분별이라고 하는 마음병은
그 분별 없는 무심의 경지로 해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모든 병의 만병통치약이죠. 청정아니게 중생 마음병의 만병통치. 자, 그러므로 참 법이라 할 것이 없음을 일러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한다. 이게 무상정등정각,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깨달음은 이거예요. 이 청정한 거 이거. 무심의 경지. 음, 법이라 할 것이 없음. 깨달았다 할 것이 없음. 알았다, 얻었다 할 것이 없음. 청정하십니까? 네. 지금 이미 이러한 뜻을 알았다면 어찌 바삐 애써 찾을 필요가 있으랴. 그죠? 지금 청정하시면 바쁘게 찾을 필요가 없죠? 예, 동의가 되십니까? 예, 어찌 바삐 애써 찾을 필요가 있겠는가. 다만 인연 따라 옛 업을 녹여 없애면서 다시는 새로운 재앙을 만들지 마라. 인연 따라 어떤 것이 드러날 때마다 다만 무심의 경지로 돌아올 뿐이에요. 그러면 옛 업을 청산하는 길이에요. 나오면 또 돌아가고 나오면 돌아가고 끊임없이 수많은 것들이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청정한 자리에서 내려놓고 내려놓다 보면 그것이 바로 새로운 재앙을 만들지 않는 일이고 옛 업을 녹여 없애는 일이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갚을 자리에 참아버려라 할 때 그 참음이 어떤 거겠어요? 그게 인이잖아요. 참는다. 인욕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인욕의 본질은 뭐였죠? 청정한 자리예요. 예. 그러니까는 갚을 자리에 청정하라. 이게 갚을 자리에 참아버려라. 이 말이지. 화는 나고 짜증을 놨다 그러면 안 갚아가지고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아가지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데 행위만 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게 엎짓는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갚을 자리에 참아을 버리라고 하니까 마음을 행위만 하지 않고 마음으로는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분통이 터졌다니까? 그런데 억지로 행위는 안 했어. 그 사람한테. 말로 하거나 몸으로 하거나 눈빛은 안 보냈어. 그냥 모른 채 했단 말이야. 근데 업을 안 짓는 거냐고, 그게. 업 짓는 일이잖아요. 참는다고 하는 것은 청정한 이 자리를 드러낸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경계에 끌려가지 않고 그 경계 대신에 이 자리에 의지할 수 있으면 그게 참는 거예요. 그러면 업을 녹여 없애고 그 단순한 짓을 반복하다 보면 그게 재앙을 없애는 길이에요. 재앙을 없애는 길. 재앙은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내 심신작용이 통제가 되지 않으면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속이 밝고 밝을 것이다. 그때 밝고 밝다는 게 어떤 거죠? 청정한 거예요. 청정한 이 자리를 밝다 그러잖아요. 대학에 명덕 할 때 명덕을 밝힌다 그러지, 밝은 덕. 그러니까 밝음이라고 하는 것도 성품을 표현하는 하나의 단어예요. 하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는 청정한 것과 밝은 것은 말이 다르니까 경지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은 여기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밝다는 건 청정한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 밝다는 표현은 성품 자리를 이야기할 때 자주 쓰는 개념이니까 예, 이런 얘기 나오면 아 성품 자리를 말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므로 옛날의 견해를 전부 반드시 내버려야 한다. 견해를 다 내버려라. 지고 만든 견해들 있잖아요. 생산된 견해들. 우리가 살면서 생산된 견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견해는 분별성과 주착심이라고 대별되는 마음들이겠죠. 하나부터 열까지. 옳다, 그르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러한 수많은 판단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이 몸 낳고 난 이후에 육군작용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얻은 것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것이 아니라고요. 본래 지혜가 아니에요. 본지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버려야 될 것은 뭐냐? 원래 것 아니었던 것들이에요.
음. 부모님께 이 몸을 받기 전에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우리는 만나야 되고, 부모님께 이 몸 받고 난 이후에 생긴 모든 것들은 다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이제 버려야 될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우리적으로 표현하면, 아, 집착하지 말아야 될 것들, 잘 사용해야 할 것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지. 예. 못 버려요. 버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태어나가지고 뭐 옳다 그르다 신호등은 빨간불일 때는 건너면 안 되고 신호등은 파란불일 때 건너야 돼. 자, 그걸 버린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걸 망각한다는 거예요?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아니고 신호등 앞에 섰는데 청정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신호등 확 어기고 지나갔어. 신호등 어기고 지나갔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환히 알지만 그거 보면서 짜증은 나요, 안 나요? 짜증은 안 난다고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요. 유마일이 말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없애버렸다. 가지고 있는 것은 뭐죠? 수많은 견해들이죠. 분별성과 주착심들. 그걸 내려놓는 걸 가지고 있는 걸 없애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법화경에서 말했다. 20년 동안 늘 똥을 치우도록 하였다. 이때 똥을 치운다는 건 뭔 의미일까요? 예, 쓸모없는 것들을 버렸다. 이제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가난한 아들이 부자 아버지를 만났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봤어. 아, 저놈 내 아들이네. 근데 아들은 그 사람이 아빠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제 자기를 아빠인지 모르는 그 아들을 똥 치우는 일을 시킨 거예요. 20년 동안을. 그래, 그 20년 동안 똥치를 경우 시켰다가 그 다음에는 어때요? 아, 내가 네 아빠다. 그리고 그 재산을 물려줬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냐면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똥을 치운 그 자리가 청정한 이 자리예요. 다 버리고 나면 청정한 이 자리입니다. 예,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다만 마음속에서 견해를 짓는 곳을 없애버리기만 하라. 다시 말한다, 말했다. 희론의 똥을 제거한다. 여기서 말하는 똥이라고 하는 것의 이제 구체적인 명명이 희론이라고 되어 있네. 희론은 뭐라고 되어 있죠? 부질없는, 쓰잘데없는 말장난. 이제 이게 희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희론이라는 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 우리가 생각보다 희론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담론이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무슨 견성에 대해서 한다든지, 뭐, 이론상의 진리, 뭐, 사은사후 상하팔도, 천지팔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다 희론이야. 다 희론이에요. 희론이라고 하면은 안 믿어. 화나고, 어, 나한테 날 미워하겠지. 근데 희론이야. 다 희론이야. 미안하지만 다 희론이야. 예. 무슨 예를 들면 하늘이 복 준다. 희론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듣는다고 하니까 진짜 돌이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하면 그게 희론이야. 여기서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희론이라는 것을. 하나는 애론. 그니까는 뭐냐면 뭔가 집착한 견해. 예, 옳지 못한 관념에 집착한 견해. 그걸 애론이라고 하고. 이게 뭔가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집착한다는 걸 사랑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애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치우친 소견, 뭔가 편착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결론,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청정한 이 자리는 뭐에 대한 집착도 아니고 어떤 견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착된 어떠한 것들, 오름이라든가, 뭐, 발음이라든가, 뭐, 아름다움이라든가, 뭐, 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 그걸 애론이라고 말하고, 어떠한 편착된 견해들을 이야기해.
집착된 견해들. 치우친 소견들, 수많은 분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있지도 않고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얘기도 쭉 하잖아요. 그런 걸 전부 다 싸몰아가지고 결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견해를 가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집착과 견해가 있으면 전부 다 그걸 희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적 관점에서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직 청정한 이 자리를 분명하게 자각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이거 아닌 나머지 견해들은 다 희론이란 말입니다. 그 희론 속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말장난만 해요, 계속. 말장난만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말장난 잘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또. 보고 있으면 가관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고 있는데 서로 막 공부했다고 박수 쳐주고 그래요. 대단하다고. 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고 막 그러면서. 듣고 있으면 가관이라니까.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지금 깔끔하게 말했지, 뭐, 솔직하게 말해서, 여기 계신 교무님들, 저도 마찬가지, 저를 포함해서. 여기 지금까지 여러분이 진리에 대한 파악이라는 거 다 희론이었을 거예요. 다 희론이에요. 실제 부합한 적이 없는, 그냥 머릿속으로 관념화되어 있고, 그걸 집착하고, 그걸 고집하고, 자기는 실제로 견해를 알지도 못하면서,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관념 속에 빠져가지고, 다 그게 결론이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 얘기 들어보면 이제 그 아신단 말이에요. 아, 사람들이 이제 어떤 뭐 이론상의 진리를 이야기하네, 뭐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하네. 얘기 들어보면 아, 바로 아실걸요? 근데 정작 말하는 사람은 확신에 차서 얘기한다니까요. 집착하면 없는 게 있어져요. 마음속에서는. 그 희한한 거야, 마음이라는 게.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건데 반복 주입되면 있는 걸로 착각을 하게 돼요. 예. 그게 전부 다 희론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희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다른 걸로 다른 뭐 어떤 복잡한 생각할 거 없어요. 오직 그 사실, 인과보험과 불생불멸의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그런 논의들 있죠.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라고 하는 그 진리적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논의들. 음, 집착되어 있거나 고집되어 있거나 생각으로 만들어냈거나 하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 경험되지 않는 얘기들. 싸그리 다 희론이에요. 싸그리 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 듣다, 그건 좀 설명이 틀렸는데요? 그거 잘못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게 다 희론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것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요. 그게 똥이에요, 똥. 희론의 똥. 희론의 똥을 없애라고요. 그러므로 열애장은 본래 텅 비고 고요하여, 텅 비고 고요하다. 공적하다 이 말이잖아요. 텅 비었다, 고요하다. 텅 비고 고요하여. 한 개의 법에 법도 머물게 하지 않는다. 좀 보세요. 그러니까 열애장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생각으로 보면, 희로는 이런 거, 예를 들면. 열애장 그러면, 아, 우리가 열애될 소질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 이거 희론이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열애될 소질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 말은 맞는 것 같은데 희론이야. 왜? 그 사람은 견해를 몰라요. 어, 그냥 논리구조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희론이 안 되려면 여러분이 지금 열애장 그러면, 아, 청정한 이 자리가 드러나야 돼요. 공적한 이 자리가 드러나야 돼. 그러면 아, 이게 열애장이구나. 이렇게 체험적으로 그 자리가 딱 짚어져야만 희론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기가 많이 듣고 많이 배워서 안다고 생각하는 그 대부분이 희론의 어떤 그 뭐랄까 그 굉장히 떡칠이 돼가지고 갑옷처럼 굳어져 있어가지고 깨고 나오질 못해요. 근데 내가 지금 체험되지 않는다고 하면 희론이구나라고 탁 부시고 나와버려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음.
자,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것도 여기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모든 것은 다 생멸하는 거고 이 자리는 불생불멸하는 거니까. 나뭇잎이 여기 영원히 머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때도 나뭇잎이 있어요? 오늘 아름다운 나뭇잎이 떨어지는 아름다운 나뭇잎을 봤어. 근데 그 나뭇잎이 밥 먹을 때도 있냐고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있냐고요. 짜증날 때도 있냐고요. 잠잘 때도 있냐고요. 어떠한 법도 여기서 오래가지 않아요.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요. 이해가 잘 되시죠? 이게 열애장이에요. 그걸 장악하면 그게 깨달음이고 부처예요. 그래서 부처의 가능성은 오직 청정한 이 자리예요. 이 자리를 닦으면 부처가 되는 거고 이 자리 모르면 부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열애장인 거예요. 그러지 열애는 이 자리 이 견해 자체가 이게 열애장이고 이것이 열애이고 그런 것이지 예를 들면 열애장은 이 자리 떠나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견해가 둘이 되는 거잖아. 열애를 포함한 어딘가가 열애를 열애가 장이라고 하는 것은 숨겨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열애가 숨겨져 있는 다른 그런 견처가 있냐고. 없다니까. 그런 걸 상상하면 또 그것도 이 희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진리를 얘기해도 다 이 자리로 돌아와야 돼. 만법길이에요. 예, 이걸 철저하게 믿으셔야 돼요. 이걸 안 믿으면은 수많은 견해 속에 제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 말고 또 다른 체험이 나고 또 만든다니까 상상으로. 깨달음이 어떻게 둘일 수가 있어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 어떻게 두 쪼가리 있을 수 있고 우주만의의 본원이 어떻게 두 쪼가리일 수 있냐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 말 잘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열애장, 열애가 숨겨져 있다. 이 자리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자리를 잘 쓰면 열애예요. 이 자리를 잘 못 쓰면 중생이에요. 그래서 이게 열애장이야. 됐습니까? 사람들이 말로 뭐 열애장 사상, 열애장 사상 말은 많이 해. 그런 거 안 들어봤어요? 뭐 불성 사상이 어쩌고 열애장 사상이 어쩌고 막 똑똑한 말들 많이 해도 막상 열애장이 뭔지 몰라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 자, 보세요. 여기 열애장이라고 나와 있는 이 내용을 한번 좀 볼게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니까. 모태와 태아의 어느 쪽을 의미함이라 뜻. 범부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열애가 될 만한 요인. 여러분 마음속에 열애가 될 만한 요인은 뭐예요? 그 자리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청정한 가능성을 가진 것. 부처님이 될 청정한 가능성은 뭐예요? 청정한 이 자리예요. 그죠? 근데 가능성을 가진 것.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청정한 이 자리입니다. 열애장은 번뇌 속에 숨겨져 존재하고 있으나. 그렇죠. 번뇌 속에 숨겨져 있어. 그걸 모르면 번뇌야. 화날 때는 그 화 속에 숨겨져 있다니까. 화날 때는 안 보여서 못 보니까 숨겨져 있다고 표현하지만 아는 사람이 볼 때는 화에 숨겨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화가 숨긴 게 아니고 자각하지 못한 사람이 볼 때는 화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다만 열애장을 자각한 사람은 절대 이 자리가 화에 숨겨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이 노출되어 있는, 자, 보세요. 그것이 노출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을 가리켜 법신이라고 부른다. 자, 화 속에 가려져 있는데, 가려져 있는 게 아니라 노출됐네? 그러면 그걸 법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정하세요? 그 화 속에 가려져 있는 자리예요. 화가 아무리 있어도 화에 노출되어 있는 자리예요. 슬픔에 가려져 있는 자리요. 슬픔에 노출되어 있는 자리예요. 천만 경계에 노출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법신이라고 하는 거고. 노출되지 않으면 그러면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중생의 입장에서는 아직 가려져 있다. 그래서 열애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열애장의 본질은 청정한 이 자리예요. 가려져 있으면 열애장이고 드러나면 법신이고. 자, 승만경. 승만경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승만경의 핵심 사상이 바로 열애장 사상이다. 이 열애장이란 말은 모든 사람이 열애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으로 불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불성, 열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불성이도 승만부의 입을 통해 열애장이 무엇인지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세존이시여. 생사는 열애장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생로병사가 어디에 의지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말로는 이해 못해요, 이게. 여러분이 이 자리를 모르고 만약에 이 글을 읽었다 면 이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이해 못해요. 자, 보세요. 생사는 열애장에 의지하는 거예요. 청정한 이 자리에서 생사가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 생사가 의지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청정한, 부처는 누구한테 의지하고 살아요? 아니야, 중생은 누구한테 의지하고 살아요? 부처. 번뇌는 어디에 의지해 있어요? 깨달음, 보리. 현상은 어디에 의지해 있어요? 본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생사는 열애장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열애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체를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열애장을 가지고 본체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열애장이라고 하는 그 경지는 형상도 아니고 색깔도 아니고 모양도 아니라서 없다 그러잖아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장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 또 뭐 열애장은 뭐 없는 건가 뭐 오만 상상을 하면 안 되고 청정한 이것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열애장이 있기 때문에 생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설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른 가르침이라고요. 열애장 떠나서 생사 없다고요. 세존이시여, 생로병사라는 것은 여러 감각기관이 생겨났다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사라고 합니다. 세존이시여, 생사란 이법을 말하는 것이며 이것이 열애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사라고 하는 것은 이법이죠. 생로병사 두 개로 갈라진 거잖아요. 변화되는 것들, 갈라진 것. 근데 이것을 말하며 이것이 열애장입니다라고 할 때, 즉, 열애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로병사 이법이 열애와 즉해 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에 말이 있기 때문에 생이 있고 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라는 감각기관이 붕괴되는 일이고 생은 새로의 감각기관이 생겨나는 일입니다. 육군을 말하는 겁니다. 열애장에 생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애장 자체에 생사가 있는 것이 아니지. 그러지. 열애장은 청정하지 열애장이 생사가 있는 것은 아니야. 그렇지만 생사는 열애장에서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처럼 들리는 사람은 지금 이게 양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색즉시공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불생불멸과 인거봉이 서로 바탕에 있다.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걸 아는 사람은 색즉시공에 대한 입장이 이해가 되는 사람은 그러면 열애장엔 생사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여기서 생사가 있다. 그 말을 이해한단 말이야. 너무 명료한 말이잖아요. 명료하다고. 열애장은 유의의 상을 벗어나 있습니다. 열애장은 유의가 아니야. 열애장은 상주불면입니다.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생로병사는 상주불면이 아니죠. 하지만 열애장은 상주불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애장은 의지하고 유지하고 건립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불변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여기에 의지돼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청정한 이 자리가 열애장이에요. 됐습니까? 예.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중생은 이걸 못 보기 때문에 중생의 입장에서는 열애의 가능성이 있다. 모든 중생은 본래 열애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고 아는 사람한테는 그냥 청정한 그 자리가 열애장 자체가 법신이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만약 불도가 배우고 닦아서 얻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러한 견해는 전혀 맞지 않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만약에 배우고 닦아서 익힌 거, 여러분이 부모의 몸을 받고
예, 부모 출생해가지고 그 이후에 생긴 일이라면,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뭐 벌이라고 했잖아요. 뭐 20년 동안 똥을 버리고 어쩌고 뭐, 모든 견해를 다 버리고 버리고 버려라라고 할 때, 예, 그것은 뭐냐. 지금 이거 말하는 거예요. 불도는 배우고 닦아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진짜 불도를 얻고자 한다면 배우고 닦아서 얻은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거에서는 없어요. 그건 그냥 쓰레기 더미에 불과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쓰레기 더미를 찾아봐야, 쓰레기 더미를 뭉쳐가지고 만들려고 해봐야 불성은 못 만들어요. 부처의 경지는 안 드러난다고. 거기는 불도가 없어요. 한 번 행동하기도 하고, 한 번 경계를 드러내기도 하며, 눈썹을 치켜 세우기도 하고, 누나를 움직이기도 하면서, 이거 다 우리 선어록에 나온 얘기들이에요. 화두 같은데. 예. 하면서 응대하고, 상대하여, 곧장 개합했다고도 말하고, 선리를 깨달았다고도 하며, 만약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곧장 말하기를 전혀 아는 것이 없다고 하다가, 그가 만약 도리를 얻게 되면 마음속으로 곧 기뻐하기도 하고, 만약 그에게 설복당하여 그보다도 못하면 곧 마음속에 슬픔과 근심을 품게 되니 이와 같은 마음과 의식으로 선을 배워서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방금 이러한 식으로 무언가를 얻었다고 해. 어떠한 도리를 얻었다. 또는 뭐 깨달았다. 앞에서 뭐 여러 가지 나오죠. 응? 대합했다. 뭐 선리를 깨달았다. 한 번 경계를 뭐 드러내 보였다. 눈썹을 치켜 세우고 누나를 굴려가지고 이거 어디 나오는 얘기예요. 내가 생각이 안 나. 그렇게 했다. 어? 뭐 어떤 사람이 이해를 했다. 또는 뭐 이해를 못했다. 설득을 했다. 설득을 당했다. 자, 그래가지고 설득이 안 되면 슬프고 설득되면 기분 좋고 이건 선리다 아니다? 이것은 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안 된다고. 가령 그대가 약간의 도리를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단지 마음이 가지는 법을 얻을 뿐이니 선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뭘 이해했다고 안다고 하지 말라고. 이해해가지고 안 거. 또는 이해를 해서 안 것과 또는 어떠한 것을 어떤 언어에 대한 이해가 없어가지고 뭐 이해를 못했어. 그거 두 양변이 다 선리가 아니에요. 선의 이치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거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알고 모름에 있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는 저도 이러한 말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알고 모름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공부해? 공부를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일단은 무조건 좌선을 해가지고 하다 보면 그냥 확 알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좌선을 하고 했었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선도라고 하는 것은 알아주고 몰라주고 뭐 가르쳐주고 배워주고 이러한 가운데 있지는 않아요. 그런 지식의 무더기 속에 있지 않다고. 알고 모름의 지식의 무더기 속에.